그럼 인사하시죠. 우리는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합니다. 네,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만 크게 아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주님 사랑하시죠?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오늘 드디어 3, 4개월 정도 진행했던 에베소서 마지막 본문입니다. 마지막 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우리 교회는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합니다. 지난 에베소서 말씀을 우리가 받았을 때 1장부터 3장까지는 아주 복음의 귀한 핵심을 우리에게 전해주셨다고 그랬어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우리의 행위나 노력이 아닌 선물로 구원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구원을 받고 이 축복을 누리니 이제는 전도자의 삶으로 가게 돼. 4장부터 6장까지는 전도자의 삶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잘 배워서 그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니 작은 그리스도로 우리를 현장에 보내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리스도를 내 중심에 모시니까 이 교회의 축복을 누리면서 내가 예수님처럼 남편을, 아내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우리 힘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과 모든 현장에 망대를 바꿔주신다고 그랬어요. 망대는 뭡니까? 더 이상 사단이 건들 수가 없어요. 우리 개인에게도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혀주셔서 영적 전쟁에 주님이 다 이루신 승리 우리가 누리고 우리도 현장의 승리자로 가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복음 잘 누리고 전도자의 삶을 누리는 이 에베소 교회 이제 바울이 마지막에 얘기해요. 주 예수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너희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있을지어다. 우리 온빛교회도 복음 잘 누리고 전도자의 삶으로 가서 주님 변함없이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가 이 축복을 계속 말씀 속에서 받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합니까? 우리는 마음이 시시각각 변하고요. 우리는 환경에 또 흔들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전 주님이 날 먼저 사랑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예수님이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신대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는 성경 말씀 좋아하는 구절 중에 이 구절 너무너무 좋아해요. 예수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흔들리고 불신앙하고 주님을 떠난 것처럼 보여도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 베드로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복음 21장 17절, 네가 날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여라. 우리가 얼마나 때로는 주님을 불신앙하고 주님 사랑한다고 주님 믿고 따른다고 했다가도 얼마나 우리는 뒤로 많이 돌아섭니까? 근데 그때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요. 또 다시 사명을 맡겨주시고 내 어린 양을 먹이고 렘넌트를 키우고 내가 너를 전도자로 보내겠다. 주님이 항상 우리에게 사랑 확인하시고 사명도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제가 21살에 전도사 생각하면서 얼마나 나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겠습니다. 똑바로 하겠습니다. 하는데도 얼마나 많이 주님 앞에 불신하고 얼마나 많이 엉뚱한 짓 하고 그랬는지 몰라요. 근데 주님이 항상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그 사랑 확인하시고 사명도 회복해 주셨습니다. 베드로도 이 축복 누리니까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에 그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얘기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을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원한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도 주님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게 이게 기적 같아요. 특히 남자들은 뭐 이렇게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거 말하기도 좀 어색합니다. 근데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우리 사랑을 고백하는 게 전혀 어색하지 않아요. 주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이 주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이제는 지극히 작은 자, 재앙 맞은 자, 죽어가는 자를 살리는 응답까지 누리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37절에 보니까 진짜 구원받은 사람,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37절에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적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재앙 맞은 자, 소외당하고 작은 자, 그 사람을 대접하고 살리는 것이 주님께 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온빛교회는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혼 구원하고 이 작은 자를 살리는 응답 속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는 당연히 받을 응답, 필연적으로 절대적으로 오는 응답이 있어요. 오늘 말씀의 본론이 바로 그것입니다. 첫 번째, 주님 사랑하는 교회가 받는 당연한 응답이 무엇입니까? 전도자를 위한 당연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김대현 목사님과 우리 교회 모든 교육자들, 그리고 우리 교회 모든 현장의 전도자로 있는 평신도 사역자들 위해서 기도할 것 세 가지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모든 전도자의 입술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본문 말씀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바울이 이제 에베소서를 마무리 지면서 마지막에 기도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내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입을 열어서 이 복음의 비밀을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바울이 이렇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의 종 선지자들을 불러서 항상 당신의 말씀을 그 입에 넣어주셨어요. 예레미야서 1장 9절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를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어놓으라. 여러분, 하나님의 종은 자기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받아서 전달하는 거예요. 저도 이 강단에 있으면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본문의 흐름 따라 여러분들에게 말씀 심부름하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전도 현장에 보내실 때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3장 11절에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신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니라. 제자들이 복음 전하다가 핍박도 받고 옥에 갇혀있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그건 미리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때 두려운 상황이 오고 위험한 상황이 와도 두려워하지 말고 무슨 말 할지도 염려하지 말고 그냥 성령께 순종해서 말씀 주신 대로 전파하라. 이게 전도자가 받을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4장 10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하나님이 이제 80 넘어서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것 같은 모세를 불러서 모세야 이제 내가 너를 내 백성 구원할 지도자로 보내겠다. 바로 왕에게 가서 말해라. 여호와 하나님께 피제사 드리겠다고 내 백성을 풀어주라고 얘기해라. 그때 모세가 얘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다 늙어가지고 무슨 전도입니까? 무슨 내 백성을 구원합니까? 저는 못합니다.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뭐라고 하십니까? 11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방 걸린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내가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40세 때 젊은 모세는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힘쓰고 애쓰다가 오히려 사람 죽이고 살인자가 돼서 도망자가 돼서 쫓겨났어요. 하나님은 젊은 모세의 능력이 필요치 않아요. 왕자로서 왕궁에서 좋은 학문 배우고 힘있고 혈기 넘치는 그 모세를 쓰신 게 아니라 80 넘어서 아무런 힘도 없고 양이나 치는 그 목동 모세를 주님이 불러서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복음만 하는데 우리 능력 하나도 필요치 않아요. 전도하는데 하나도 우리 실력이 필요치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전도자 여러분들을 불러서 그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주십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전도는 입으로 하는 게,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뭘로 한다고요? 전도는 발로 하는 거라고. 모세도 순종해서 그 다리 움직여서 바로 앞에 딱 쓰면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입에 복음의 말씀을 집어넣어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죠. 우리 모든 교육자들, 우리 모든 전도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담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그리스도 복음을 고난 중에도 담대히 선포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위하여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전도자는 당연히, 주님의 종은 당연히 말씀 전하고 기도하면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전도자는 이 일을 위해서 부르심 받았는데 사단은 끝까지 이 일을 방해할 것입니다. 전도자를 옥에 가두기도 하고 쇠사슬에 묶기도 하고, 그러니 사단이 방해하고 핍박한다 할지라도 그 위기 앞에서 전도자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전도자는 어떤 사명을 받았습니까? 오늘 말씀에도 20절에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이 사신이 뭡니까? 왕이 보낸,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직사, 왕의 대사입니다. 전도자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현장에 가는 겁니다. 근데 이 왕이 사신을 왜 보냅니까? 싸우려면 그냥 싸우면 돼요. 근데 평화를 말하기 위해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싸우지 말자, 화평하자. 그래서 이 사신을 보냅니다. 19절에 보니까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거나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심지어 복음을 막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핍박하는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화평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이 얘기하기 위해서 사신이 갇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 현장에 보면은요, 가다 보면 이런 사람들 만납니다. 아이고, 목사님,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벌을 주셨네요. 하나님이 제 길을 막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제 사업을 망하게 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예. 그분도 하나님을 아시는 분이죠. 목사님, 제가 어렸을 때는 주일학교도 다니고 우리 어머님이 권사님이십니다. 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예. 저도 어릴 때는 믿음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떠나와서 벌 받았다고 얘기해요. 그런 분들한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벌 주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재앙 주는 분이 아니에요. 예레미야서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평화를, 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미래를 전달하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때로는 어려움 당하고 전도자가 때로는 병중에 있을 수 있어요. 옥중에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현장에 진짜 어려움 당한 그 사람을 만나고
그 현장에 이 평화의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저도 진짜 어려움 당한 사람 중에 가장 어려운 힘든 사람을 만난 그런 경험이,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사람 죽인 사람을 만났어요. 사람 죽인 사람 딱 2명 봤는데, 제가 매주 그래도 구치소에 가서 그 헌병대에 이렇게 억류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 복음 전하고 예배드리고 그랬습니다. 한 번은 그 구치소 전도하러 갔더니 군무원분인데, 군인은 아닌데 군무원인데 잡혀오셨어요. 근데 와이프를 죽였는데 그 이유가 불륜 현장을 목격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죽여버렸대요. 그래서 거기 갇혀 있는데 그때 처음 사람 죽인 사람을 만난다니까 굉장히 떨리더라고요. 근데 창살 하나 놓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먼저 그분과 공감을 얻기 위해서, 아이고 우리 선생님 창살 하나 놓고 보니까 누가 이 옥중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안에 있는지 선생님이 안에 있는지. 근데 우리는 다 이렇게 문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 문제와 고통 속에서 빼내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근데 이 복음을 전해도 이분이 살기 가득한 눈이어서 전혀 이 복음이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 마음속에는 아직도 내가 마땅히 벌 줘야 될 그 사람에게 벌 줬다는 그런 마음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한 번 만남 이후로 다시는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제가 이제 몇 년 뒤에 이 다락방 메시지 듣고 전도운동 하다가 제가 좀 어려움 당했어요. 그래서 저도 왜 이단의 메시지를 듣냐, 그러면서 저도 헌병대에 가서 조사를 좀 받게 됐는데, 그때 만난 해병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여기 왜 들어왔냐, 여기 사람을 죽였어요. 근데 본의가 아닌 휴가 외박 나가서 차 렌트카를 하고 친구들을 불러서 차를 타고 흥청망청 놀다가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뒤에 앉아있던 친구 한 명이 죽었습니다. 부모님은 횟집을 하시고 유복하게 잘하는데 나중에 그 횟집도 다 팔고 친구에게 보상하고 집안도 완전히 이제 가세가 기울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 친구랑은 여러 번 이제 만났어요. 목사님, 저한테도 소망이 있을까요? 부모님 인생도 다 망친 제가 무슨 소망이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야.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 복음 들으면 들을수록 잿빛 같은 얼굴이 바뀌어지더라고요. 이제 저랑 헤어질 때는 이제 그 작은 구치소에서 나와서 이제 계룡대 본부 대법원 같은 그런 곳에 이제 송치돼서 갔습니다. 근데 마지막 악수하면서 떠나는 그 모습이 해같이 빛났습니다. 문제 속에 있는 것 같지만 그때가 하나님의 복음을 받을 수 있는 최고 기회가 됐어요. 제가 그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기회도 저한테도 어려움이 오고 헌병대에 제가 조사받아서 그 친구를 만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전도자가 때로는 매임을 당하고 때로는 고난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 현장에 복음 들어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도자가 고난당할 그 중에 있을 때 하나님 우리 전도자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고난 중에도 담대히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디모데후서 2장 9절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사단이 전도자를 억류하고 복음을 막는 듯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요. 오히려 그 감옥 현장에 그 문제 현장에 병원 현장에 살리는 그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전도자를 위한 기도, 성령 충만과 오력을 우리 전도자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어가는 현장에도 스데반은요 그게 아무런 문제되지가 않았어요. 어떻게 해요?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보니 하나님의 영광에 그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서신 것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돌이 와도 고통이 와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아버지 저들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현장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다락방 전도운동 40년 동안 이 전도운동 하는 가운데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앞선 전도자분들을 항상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핍박 받는지도 몰랐다. 우리는 우리가 이단인지도 몰랐다. 우리는 응답받기 바빴다. 전도 현장에 가기 바빴다. 우리 원빛교회도 이 대열에 서서 이렇게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주변에서 뭘 하든 핍박을 하든 어떤 방해가 있든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고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전도자는 영혼이 잘되고 영적인 힘부터 얻고요. 영력, 지력, 재력, 경제력, 인력, 오력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목사님들, 교육자들만 누리는 축복이 아닙니다. 현장에 전도자로 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는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시고 고난 중에도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성령 충만함과 오력을 우리 모든 평신도 전도자들에게 7배나 더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오늘 우리 저녁부터 구시기도회 가운데 계속하며 응답받기를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 전도자에게 주시는 필연적인 응답은 하나님이 전도자에게 필요한 일꾼을 주세요. 함께 전도할 수 있도록 동역자를 보내주시는데, 첫 번째, 전도자의 형편을 돌보며 사장을 그 교회에 알리는 보호자입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장 곧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구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아멘. 바울이 감옥에 억류되어 있지만 바울의 수족처럼 움직이는 두기고라는 사역자가 있었어요. 이 에베소서도 두기고 편에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또한 에베소서뿐만 아니라 골로새서도요. 골로새 교회에 이 두기고가 이 편지를 보냅니다. 두기고라는 이름 뜻은 유쾌함 또는 행운, 우리에게는 운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만남의 축복이죠. 바울이 어려움 당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두기고를 탁 붙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가 지금 옥중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교회에 그 사정을 알리고 본인이 이 전도자를 돌보는 것뿐만 아니라 혼자 감당하지 않고 온 교회가 함께 이걸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사정을 알리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잠언 25장 13절에 보면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우리가 이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참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아주 어려운 문제를 아주 쉽게 어렵지 않게 전달하고요. 어떤 사람은 아주 쉬운 문제도 아주 어렵고 답답하게 전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두기고는 지금 전도자가 당한 상황이 사실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옥중에 편안하게 계실 수만은 없어요. 근데 이 두기고는 바울의 이 사정을 교회에 전하면서도 전혀 답답하지 않고 눌리지 않게 기쁜 소식으로 전도자가 옥중에서도 복음의 능력을 누리면서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마치 추수하고 더운 여름날에 얼음 냉수같이 시원하게 전달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어떤 사람입니까? 복음을 누리고 복음적인 사람. 복음을 오래전부터 들었던 사람인데도 답답한 사람이 있어요. 복음을 잘 누려야 돼요. 복음을 잘 누리고 복음적인 사람. 이 현장에 어떤 문제도 그리스도가 답이다. 시원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전도자에게 이런 보호자가 있어요.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고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온빛교회는 하나님이 이런 전도자 살리는 보호자 세우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 전도자 곁에는 교회를 돌보며 성도를 위로하는 동역자가 있어요. 전도자가 해야 되는 일인데 전도자가 지금 할 수 없으니 교회를 돌보고 모든 성도들을 위로하는 일을 같이 하는 동역자.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전도자가 해야 될 일을 대신하는 동역자입니다. 성도를 위로하는 일. 근데 우리는 어떤 위로가 필요합니까? 고린도후서 1장 4절.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의 위로만이 우리에게 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의 위로 사실상 답이 되지 않아요. 사람에게는 위로가 필요하지만 사람들의 위로는 답이 되지 않습니다. 요즘에 많이 좋은 강의들, 좋은 책들 있지만 그것이 실상 우리에게 답이 되고 위로가 될 수는 없어요. 이런 환난 중에 있는데 뭐 위로한다고 그 위로가 아무런 답이 되지 못하죠.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서 행복한 겁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말 아무리 해도 지나가지 않는데요. 문제는 있는데요. 이 환란이 그대로 있는데요. 환란을 가져다주는, 문제를 가져다주는 이 마귀가 지금도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고 있는데요.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어떻게 네가 행복할 수 있겠느냐. 우리 집에 강도가 도둑이 들어있는데 우리의 행복과 웃음을 빼앗아가는 도둑이 있는데 어떻게 웃음이 나옵니까? 아무리 웃고 있는다고 이것이 지나가지를 않아요. 오직 우리에게 환난을 가져다주고 문제를 가져다주는 이 사단을 꺾는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로 뭔지 보세요. 이사야 66장 11절에서 14절.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우리가 하나님 품에 안겨서 그 신령한 젖 말씀을 받을 때만 참된 위로가 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라. 너희가 그 성읍에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 놓을 것이라. 하나님의 무릎 위에 어린아이가 뛰노는 것처럼 뛰놀 때 그게 평화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한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니. 이게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 원수에게 더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젖을 먹이실 때 그때 하나님의 손은 원수를 꺾어버리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참된 위로예요. 흑암이 꺾여져야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원수를 이기신 그 사실만이 우리의 참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전도자는 이 하나님의 위로 전하러 다니는 사람입니다. 이거 잘했던 사람이 사도행전 4장 36절에 바로 바나바였어요. 바나바의 본래 본명은 요셉입니다. 근데 얼마나 이 사람이 위로를 잘했던지 위로의 아들 바나바라는 별명을 얻었어요. 이 위로는 인간적인 위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사단을 걷고 하나님께 평화와 안식을 누리는 그 위로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사도도 아닌데 나중에는 전도자로 안디옥 교회에 파송해서 쓰임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로 속에 소외됐던 보석 같은 전도자 바울도 발굴이 되는 것이에요. 전도자가 하는 이 놀라운 사역에 우리 모든 온빛교회가 동역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전도자와 온 교회를 돌보는 빛의 경제식주인. 우리 교회가 누릴 응답입니다.
로마서 16장 23절에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와 그리고 이 성에 제목한 에라스도와 형제 구하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예전 개혁 성경에는 이게 나와 온 교회의 식주인 이렇게 나왔었죠. 그런데 개정 성경에는 돌보아주는 이렇게 새롭게 개정이 됐습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예배 때 헌금하신 것 가지고요, 우리 재정부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이 정말로 매주 기적같이 이 경제를 운영하셔서 지금 우리 교회는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고 있습니다. 전도운동에 전혀 차질 없이 하나님이 주신 빛의 경제 누리며 전도 선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재정부 장로님들 권사님들 옆에 뵈면 정말로 많이 수고하십니다. 매주 기적같이 응답을 받고 계세요. 우리 교회가 비록 이제 개척되고 한 200명 정도 우리 성도님들을 모이시지만 지금 8명의 교육자들을 지금 식주인 응답을 받고 계세요. 교회 상주 직원 2분의 우리 직원이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고 계시고요. 새싹 드림스쿨 3분의 우리 교사를 우리 세워서 지금 렘넌트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이 보통 사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적같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열왕기상 18장 2절에서 4절에 빛의 경제에 응답받은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먹여서 살렸던 것입니다. 그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아합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세벨은 여호와의 선지자들 잡아 다 죽이는 그때에 이 오바댜는 그 아합 왕의 신하로 있으면서 생명 걸고 이 선지자들을 살렸던 거예요. 어쩌면 모든 것을 다 잃을 수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걸고 이 전도자를 살렸던 거예요. 꼭 우리가 큰 부자가 되고 능력이 있어서 전도자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열왕기상 17장에 한 끼 먹을 것밖에 없었던 사르밧 과부도요, 시대적 전도자 엘리야를 대접하면서 이 엘리야를 살리게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 집에 신방 갑니다. 사르밧 과부의 집은 가루 한 움큼, 병에 기름 조금밖에 없었어요. 근데 엘리야가 말합니다. 내게 작은 떡 1개를 만들어서 가져와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르밧 과부의 집에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단순히 주의 종을 대접하면 복 받는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복은 당연히 받죠. 근데 시대 살리는 복음 운동은 전도자 살리고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복음 전하는 전도자 선지자를 사단은 지금도 죽이고 대적하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시대마다 중직자들이 먼저 일어났어요. 복음 전하는 전도자를 살리면서 이 전도운동은 시작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전도자 살리는 교회로서 대표적인 절대응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자 살릴 때 하나님이 어떤 절대응답 주시는지 보세요. 성삼위 하나님이 사랑으로 교회와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오늘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이 기도 부탁을 하면서 이제 마지막 이 에베소 교회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항상 이 서신서 마지막 부분에 교회를 향한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했어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이게 바로 예배 끝날 때 항상 하는 축도입니다. 항상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축복을 여러분들 예배 드리고 축도 속에 받고 가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제 현장에 나의 망대가 되어 주시고 나는 승리자로 정복자로 간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배드리고 현장에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항상 이렇게 전도자를 통해서, 전도자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 모든 회중과 성도들에게 전달됩니다. 민수기 6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론과 제사장들 레위 지파를 세워서 이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게 했어요. 어떤 목사님들은 또 이 민수기 6장 가지고 예배 때 축도를 하시기도 합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보세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기를,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도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여호와 3번 나오는데 이 성삼위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아론과 제사장들에게 27절부터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제사장 통해서 백성들을 축복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목회자에게, 주의 종들에게 축복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인 질서 알지 못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론과 레위 지파를 대적합니다. 민수기 17장에 보면은 너희들만 하나님 종이냐? 너희들만 하나님께 제사할 수 있냐?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면서 일어났어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들 보러 지팡이 하나씩 내라 그래라. 12지파 중에 누가 내가 택한 나의 제사장인지 내가 보이겠다. 그래서 레위 지파가 내놓은 지팡이에는 아론이라고 이름 써라. 하나님 앞에 그걸 또 12개의 지팡이 놓으니까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그 성막의 언약궤에는 하나님이 직접 써주신 언약의 돌판과 그리고 광야의 길에 먹여주셨던 생명의 양식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는데 그 말씀을 누구를 통해서 주냐? 거기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언약궤에 딱 집어넣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생명과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인 원리 알지 못하고 우리가 말씀 전한 주의 종과 관계가 어렵고 세우신 주의 종과 그 영적인 축복을 받지 못하고 대적한다면 우리는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손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도자 살리고 전도자 통해서 축복 받읍시다. 할렐루야. 바울은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부탁한 후에 이 교회를 미리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축복이 어디까지 전달됩니까? 보호자의 능력이 현장에, 에덴의 축복이 가정에, 전무후무한 응답이 우리에게 평생에 따라오게 됩니다. 보호자의 능력을 누렸던 이사야가 본 환상 보시죠. 이사야 6장 1절에 3절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호자에 앉으셨는데. 우리 지난 수요예배 때 우리 정동걸 목사님이 말씀 잘 해주셨죠. 우시야 왕이 죽던 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죽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 눈에 보이는 지도자는 없었지만 이사야는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자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것을, 하나님이 왕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시야 왕이 업적과 실적이 있었죠. 좋은 왕으로서 그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려 했고 다윗의 길로 행하려 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복주시고 형통케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망대를 세우고 군대를 세우고 강성하여졌어요. 근데 그 이후로 이 우시야 왕이 교만하여져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제사장만 할 수 있는 분양하는 그 일을 해버린 거예요. 제사장이 왕이시여 이거는 제사장만 할 수 있습니다. 그때 나도 할 수 있다 소리쳐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바로 나병이 들어버렸습니다.
그 이후로는 이 나병은 격리해야 될 병이기 때문에 별궁에서 지내며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시야 왕이 죽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현장에서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응답을 받던 잘 되든 못 되든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신다는 거예요. 저는 현장에서 빛의 경제 응답도 받고 또 전도도 이렇게 잘 되는 중직자분 어떤 분 봤는데 나중엔 내가 더 전도 잘하고 이 목사님은 전도 중심이 없어. 그러면서 오히려 목사님과 대적하고 교회 분리했던 중직자 뵌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 나중에 교회를 떠돌아다니시면서 계속 방황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저를 또 만나가지고 목사님 저랑 같이 개척합시다 그러는데 같이 하기 좀 그렇더라고요. 사업체도 크게 하십니다. 사업장 옆에 예배당도 잘 만들어놨어요. 나 교회 안 가도 됩니다. 여기서 예배 드리면 됩니다. 근데 3년을 고생하시더라고요. 목이 굳어지셔가지고. 참 안타깝다. 다윗은요, 그렇게 응답받고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능력을 체험하고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왕이 아니라 나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보호자의 축복을 누렸던 거예요. 우리 모든 온빛교회 성도들은 보호자의 능력 현장에서 누려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축복이 우리의 가정에까지 전달될 때 에덴이 회복되는 거예요. 에덴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그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십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입김을 받아야지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아담이 처음 받았던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2장 16절에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으로 마음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아담은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이 입김, 이 생기의 말씀을 받을 때 사는 것입니다. 다 먹어도 좋다. 하나만 먹지 말라. 얼마나 쉽고 간편합니까? 이 말씀만 들으면 돼요. 그런데 기어코 사단에게 속아서 먹는 것, 이게 인간의 슬픈 현실이었던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 선악과를 만들으셨을까? 우리 어린아이들도 가끔 포럼할 때 질문해, 왜 하나님이 이 선악과 만들어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교회에 이렇게 성도님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부흥하게 되니까 주차 장소가 없어 부족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교회를 보고 또 다른 교회 섬기시지만 그 교회를 후원하기 위해서 한 분이 주차장 부지를 내놨어요. 그 지역에 사시는 분인데. 근데 이제 그 부지를 내놓고 거기에 많은 성도님들이 주차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약속을 그 교회와 했어요. 그 부지 주인이 1년에 딱 한 주만 빼고 51주만 여기 주차를 하세요. 그랬더니 뭐 성도님들이 이제 매주 이렇게 주차 잘하다가 그 52주째 되는데 주차를 못하니까 막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아니, 이 집은 뭐 주려면 다 주지, 주차 좀 잘 편하게. 그 한 주 불편하니까 뭐 원망과 불평, 짜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니, 한 주 이거 더 쓰게 해주면 안 됩니까? 그때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누가 주인인지는 그래도 알아야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그때 깨달은 거예요. 이거 우리가 주인이 아니지. 그러면서 선악과 얘기를 이분이 떠올랐다는 거야. 하나님이 모든 것 다 먹어도 좋다. 다 맡겨주고 다 주셨는데 하나만 먹지 말라.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한 주 안 쓰는 거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근데 사단은 그 틈바구니를 불신앙을 파고들고 타락한 인간의 본성 그거 가지고 원망 불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겐 지금 딱 한 가지 언약 주셨어요. 너무너무도 쉽게 그리스도만 붙잡아라.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우리 주인 되시면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 편안한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인 되실 때 모든 죄와 사망과 권세를 꺾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는 우리에게 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보호자의 축복 누리고 이 에덴이 회복된 우리는 우리의 평생에 전무후무한 응답에 주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우리는 이제 주님이 하신 일도 할 수 있고 주님보다 더 크신 일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나라에서 복음 전하셨지만 우리는 지금도 여기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이 유튜브로 전 세계에 생중계되면서 237,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전 세계로 전도자로 정복하러 갈 것입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역사하실 때 우리는 위대한 역사를 꿈꾸며 위대한 일에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는 오직 복음만 말하는 전도자와 전도만 생각하는 중직자를 발판 삼아서 우리 렘넌트들이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로 갈 것입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 모든 교육자, 중직자, 렘넌트들이 축복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도록 축복받은 에베소 교회가 나중에는 조금 흔들리기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에 이 에베소 교회에게 또 편지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계시록 2장 1절에 4절을 보니까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추대 사이에 거니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 네 인내를 알지만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니한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바울에게는 변함없이 사랑하는 교회라고 축복을 받았는데 나중에는 어떤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그 처음 사랑을 버렸대요. 우리가 때로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주님이 찾아오시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권면해 주시고 우리의 첫사랑을 회복해 주십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축복받았는지 보세요. 시대적인 전도자 바울을 통해서 이 교회가 세워지고 목회되어지다가 이제 바울의 영적인 아들 차세대 지도자 디모데가 와서 여기 목회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셨던 제자 요한이 이제 이 에베소 교회에 요한계시록 쓰고 이 에베소 교회에 오게 됩니다. 이때 요한이 모시고 온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면서도 부탁하셨던 내 어머니다. 잘 돌봐주라. 마리아를 데리고 죽을 때까지 이 에베소 교회에 목회하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가 이런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온빛교회에 수많은 전도자들을 세우시고 시대적인 전도운동의 한복판에 우리 교회를 세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아버지 디모데에게 영적인 아버지 바울에게 디모데라는 렘넌트가 있던 것처럼 로이스와 유닉의 그 믿음의 부모 중직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는 이렇게 믿음의 명문 가문들이 많이 세워질 것입니다. 우리 교회 3대가 같이 계신 분도 계시고 4대 같이 계신 분도 계신가요? 네. 아직은 없으신 것 같은데. 네. 우리 어제 종강예배 하면서 아이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네. 너희가 딱 교회 오면 할머니가 딱 맞아주시는 분이 계시냐? 그랬더니 한 아이 딱 손 들더라고요. 네. 우리 교회에는 이렇게 믿음의 3대도 있습니다.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변함없이 끝까지 지키려고 합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시편 57편 우리를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이 사단이 방해하고 공격한다 할지라도
시편 57편 7절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주님을 향한 사랑을 사단은 계속 방해하고 네가 주님을 사랑하게 뭘 사랑해? 네가 뭘? 사단은 우리를 조롱하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마음을 정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어릴 때 읽었던 위대한 순교자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순교하시는 분들이 과연 어떻게 순교하실까? 죽음의 고통이 오고 그렇게 네가 예수 부인해 그러면 풀어줄게 그런 유혹이 올 때 어떻게 믿음을 지키실까? 근데 한 분이 그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그 엄청난 고통이 올 때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3번 고백하세요. 그러면 모든 고통과 모든 문제가 다 사라질 겁니다. 제가 어릴 때 이걸 읽었는데 제가 평생의 길잡이가 되었습니다. 제가 정말로 고난 중에 있을 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속에 있을 때 속으로 되뇌입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문제는 어디 가고 없어요. 주님과 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고백, 이 찬양이 우리 온빛교회 것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의 찬양에 내 입술의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